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실 분들이 더 있는데 우리 서로 연락합시다. 자꾸 격려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주저앉게 돼 있죠. 자꾸 좋은 일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경계하고 좋은 일은 자꾸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계속 습관이 돼야 되고, 나쁜 습관은 막 철저히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에 속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벌써 5시 반 새벽 기도 오시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4시 반 정도는 적어도 깨잖아요. 자명종 알람을 하지 않아도 벌써 그 시간이면 깨잖아요. 가야지. 이게 습관이에요. 벌써 우리 몸에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아침이든 저녁이든 성경 읽어야지.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생명을 얻는 습관이죠. 토요일은 전도해야지. 요즘 토요일, 주일, 수요일 이렇게 전도들 습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수요일도 전도하시는 분들 2번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게 다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생명을 살리는 습관, 생명적인 하나님과 관계하는 습관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습관은 막 잘라내야 돼요. 술 알코올 하는 것도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라내야 돼요. 그거 안 잘라내면 옆으로 쓱 지나가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랍스터에 가니까 막 술 어마어마하게 팔더라고요. 그죠? 이름도 모르고 위스키 같은 거 엄청나게 팔던데 술의 습관 두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한 병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들은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빠칭코, 카지노 이거 습관되어 있으면 중독들면요 이젠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누가 온대?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리고 가서 돈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쁜 습관 잘라내는 일을 평생에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신분인데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성까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놀라운 신앙인 아브라함도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24년 전의 습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됐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할 때에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24년이 지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아내라는 말을 속이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 본성의 세력이 파괴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찾아서 뛰쳐나오는 끈질긴 게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애습성이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버리면 애습성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습관대로 하는 꺼내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좋은 것들은 계속 살려내고 습관적으로 이게 하는 나쁜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관계하는 것도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우리 언어도 좋은 언어를 많이 구사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묵상한 말씀이 입에서 나오도록 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습관이 잘못되면 항상 비판하고 항상 이렇게 나쁜 거 꼬집고 장점만 항상 보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이는 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를 않아. 꼭 그걸 이야기해야 돼. 그건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그 곁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또 무슨 잘못 지적받을까?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삶의 습관, 생각의 모든 습관들이 항상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장소 그랄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 많은 재산 원주민 왕이 빼앗아가지 않을까. 아내 사라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창세기 20장에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우리 중에 89세인 분은 아무도 없죠. 89세면 그렇게 뭐 뛰어난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 외모 때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의 습관이 있는 것이죠. 네,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막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랄 왕이 그거 탐내서 뭐 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친척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간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1절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변명이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종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린 다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꿈 이야기를 종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막 그랄 원주민 종들도 두려워가지고 뭐
벌벌벌 떠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건 아브라함의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방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와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꾸지람한 거예요. 비신앙인이 신앙인을 향해서 꾸지람한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기독교인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삶에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네. 참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네. 비신앙인이라도 신앙인이 잘못할 때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임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랄 땅의 통치자이시고 애굽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못했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이미 19장, 18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간직을 못한 것이죠. 두려움이 오히려 그 말씀을 눌러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언약이 깨지는 위기를 만든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계획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호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신앙인으로서 교육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막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옆에 좋은 신앙인들을 또 친구들을 두게 하시고 때로는 어느 날 귀가 열려서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이 또 회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때는 사고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왕창 손해를 보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만나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나의 신실함, 나의 의로움, 나의 굉장한 믿음이 탁월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니구나. 이게 제가 이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 보세요. 막 여적지 무너지잖아요.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막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나는 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무너질까 조심하라. 막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연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햇사람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냥 기회만 되면 햇사람이 뛰쳐나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그 거짓말한 게 다시 뛰쳐나오잖아요. 기회가 되니까 팍 뛰쳐나와서 그랄 왕에게 이 여인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믿음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임마누엘, 벌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믿음을 지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나는 춤을 추며 산다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하고 만나자고 그래서 점심을 좀 사드렸어요. 쩔뚝쩔뚝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셨잖아요. 네, 좋은 목사요, 좋은 친구요. 이제 그분도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올해 필라델피아 미랄 단장 올해 은퇴하시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 이 이재철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무슨 대화를 할까요? 만남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할 말을 주세요. 무슨 대화하면 좋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해온 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생각도 안 하고 막 내 욕심을 따라 막 아무나 만나고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큰 유익이 없잖아요. 실수할 수가 있고, 더구나 안 믿는 사람. 우리 생각, 우리 언어, 우리 행동은요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 말씀 들어 놓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왜요? 내 모든 생각, 언어, 말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조심스러워해야 되겠지만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죠. 온 땅, 애국, 그랄 땅, 어디서든 LA 땅, 코리아타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셔서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내보내. 그냥 너 죽어. 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보호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지한 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은 불신을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할 건 옛습관, 옛사람, 애자가 튀쳐나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 또 넘어질까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더러운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옛사람을 경계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또 전신갑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